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퍼포먼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때로는 상황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뭔가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소원해하고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우리말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을까, 어떤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또 성도의 바른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20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수르의 왕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동북쪽, 동쪽이면서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을 사르곤이라고 갖고 있는 그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로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때에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던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씨가 무슨 책을 보고 있죠? 이사야를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던 그때에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지어다. 빨리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 판초의 이루어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군대에서 나갈 때는 판초의가 사병용이 따로 있었고 장교용이 따로 있었는데 장교용은 지금 밖에서 있는 우이하고 똑같아요. 옷이고 사병용은 그냥 딱 표면 돗자리 그걸 묶어서 하면 이렇게 묶고 다 조여매면 이게 우비가 돼요. 그래서 그게 입으면 우비가 되고 펼치면 바닥에 까는 깔개가 되는 거라. 다용도로 쓰는 것을 이제 판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옷을 끌으면 뭐가 돼요? 그냥 이불이 되고 또 이불이 끌으면 이불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옷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니까 벗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고 쉬운 말로 그냥 옷 벗고 뭐까지 벗어라? 신발까지 벗어라.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얼마 동안 잠깐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순간 하나의 어떤 액션이 아니야. 무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뭐라고요? 애굽과 부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 됩니다. 부스는 지금 이디오피아라는 거예요. 애굽, 이게 지금 말하면 이 아프리카의 오른쪽 북단, 최북단이 여러분이 아시는 나일강을 갖고 있는 이집트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거기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애굽의 포로와 부스에 사로잡힌 자가, 포로나 사로잡힌 자가 똑같은 사람들이죠.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옆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나 사우디를 지나 여러분이 아시는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와서 이집트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버스 타고 들어가 봤는데 한참 가요. 망망대해와 같은 그 큰 사막에 가운데에 길이 나 있어. 근데 아무도 차가 없어요. 근데 절대로 버스 기사는 100km 이상은 밟지 않아.
우리 볼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차도 하나도 없으니까 좀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텅텅 비어도 다 정속도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쯤에 휴게소를 만났어요. 그때 별이 막 밤이 되는데 정말 별이 쏟아지는 그런 밤을 벌써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게 봤는데 지금도 거기 버스 그 시속 100km 달리는 버스를 타고 가도 한없이 가는 그 길.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그런데 거기를 넘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까지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어때요? 끌려갑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중동 북쪽까지 끌려가는 거야. 끌려갈 때에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이 됐든 늙은 사람이 됐든 다 어떻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볼기는 어디요? 엉덩이야. 엉덩이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된다. 우리 지난번에 애굽이 얼마나 세계 최강 강대국이었었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다 옷 다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엉덩이까지 보여가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거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 왕에게 좀 우리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지금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디 가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야 애굽 너네 힘 있잖아. 너네 강대국이잖아.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아수르 접경하고 접경지이거든. 우리가 힘들어. 너네들이 강대국이니까 우리를 좀 구해줘 하고 손을 벌렸는데 그렇게 손을 벌렸던 믿었던 그 나라 그 강대국 어디가? 애굽이 이렇게 쫄딱 망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심지어 신발도 못 신고 심지어 엉덩이까지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강대국이라고 믿었던 너희들 어떤 하나님 믿지 않고 강대국 믿었던 결과를 보니까 지금 그 광경을 보는 너희들이 마음이 어떠니? 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미국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입니다. 도움도 주고 6.25 때 많은 도움도 주고 많은 걸 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근히 우리 옛날부터 여러분도 잘 못 들은 말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말할 때는 사대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은근히 혹시 중국이 요새는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데 중국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이 세계에 제일 세대 미국을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 일본이 옛날 우리하고 그런 악연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산대. 그리고 힘 있대. 거길 또 의지하지 않나? 혹은 또 러시아가 옛날 소련이었는데 힘이 더 있어서 혹시 거기에 또 우리가 줄을 서야 좀 되지 않을까?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 우리가 줄을 내야 되나? 뭐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은 어디가 강대국이지? 어디에 줄을 잘 서야지?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줄서기처럼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좀 덜 피해를 입고 좀 도움을 받고 살지? 지금 저 북쪽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때문에 이 가입 문제 때문에 지금 유럽이 시끄러워요? 어디에 줄을 서지? 소련 쪽에 줄을 설까? 아니면 어디에 설까? 다들 지금 막 미국이나 러시아가 줄을 서기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당당하게 마이웨이를 가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어디라고 그래? 인도라고 그래. 인도는 10억이 넘으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저기도 줄한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로까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거예요. 어디를 의지하지? 마치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했던. 그러다가 의지했던 나라가 이렇게 크게 망신당하는 걸 보면서 야 봐라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라. 이제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의지했던 나라가 저렇게 망신당하고 있으니 저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의지할 대상이 없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계속 볼까요? 조금 더 보고 보시죠. 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번에는 해변의 광야에서 한번 들어보죠.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제 경고합니다. 뭘 경고하냐? 바벨론 멸망에 대한 관한 묵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헤게모니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세계 4대 문명할 때 바벨론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만큼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졌던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도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오리 바람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회오리 바람은 저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김제에 살아요. 지평선 축제가 있는 넓은 들판에 살기 때문에 거기는 회오리 바람이 대단해요. 우리가 4교시 끝나면 가서 학교 운동회에서 수업할 때가 있고 마지막 다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모두 다 6교시, 7교시 수업 끝나고 나면 운동회 청소할 때 있어요. 어떤 날이 이런 날이 있어요. 운동회 청소하러 가자.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썰어야 할지 부서지면서.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듭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럼 싹 돌면 청소할 거 없어. 깨끗하게 써서 가요.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쓸어야 될 그것을 회오리 바람 하나가 싹 쏘갑니다. 완벽하게 쏘갑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토네이도가 생각나거든요. 어떤 만화에 뭐가 생각나요? 오즈의 마법사가 생각나요. 켄터키 옛날 집에서 어때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와서 어땠어요? 집을 통째로 들고 이상한 나라로 갔잖아요. 소설이 아니야. 진짜 그래.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야. 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그런 네게브 사막, 회오리 바람 같은, 사막에서 있는 그 회오리 바람 같은, 뭐가요? 적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다. 회오리 바람이 막 거침없이 몰아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병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혹독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엘람 위에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고통에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다.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으로 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허리가 와도 요통이 허리잖아요. 허리에 통증이 왔는데 누구처럼? 이사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애기 나본 적이 없어. 근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소문으로는 뭐를 들었어요? 애기 낳는 고통이라는 얘기 들었어. 내가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거야. 예언을 하는 거야. 우리 예언 사역하는 다음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 몸이 똑같은 데가 아픈 거야. 이런 예언 사역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됐다? 떨림이 되었다는 거야. 자, 볼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준비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보고 하게 말해. 와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다니. 파수꾼이 뭐라고 말해요?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니. 보소서 와병대가 어떻게 해요? 쌍쌍이 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막 뛰었도다 한막 뛰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하는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무리 강한 어떤 나라도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신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들에게 벌을 가하게 합니다. 그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로 쓰시고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성경의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은 피해버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에 저 사울을 맡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자기가 공격당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먼저 선제 공격이고 최고의 공격은 선제 공격이니까 선제 공격해서 먼저 무찌르면 좋을 텐데 아니 저 사람이 비록 잘못됐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면서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당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참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세계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각 세계를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가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장로교 같은 경우 칼빈이 깔뱅이 그쪽 출신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가 그리고 이집트는 콥틱 쪽 교회겠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평신도들이 주도가 되고 있는 침례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로교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모두 기독교 이름이에요. 기독교 이름으로 전 세계에 다 똑같이 우리가 형제들인데 이렇게 애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터뜨리고 있는 저 어디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들어봤을 텐데 정교회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무려 1000년 이상을 저 사람들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나라는 무슨 국가예요? 공산국가예요. 참고로 하나님과 공산국가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개하게 다른 나라를 살상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나 전쟁을 터졌다고 봐요. 근데 저 군인들의 만행은 어때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군인 대 군인으로 어떻게 전쟁 중에 서로 살상하는 것은 좀 이해는 되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연약한 부자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들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는 정교회를 믿는 우리도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도 1000년 전통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어때요? 별 소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 아무리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제일 힘든 나라라고 할지라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설사 거기가 어디라고 할지라도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강대국을 믿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자? 하나님을 믿자.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자. 아수르가 됐던 바벨론이 됐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그것보다 더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교훈을 보면서 또 세계 정세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걸 믿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세우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